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한 영역에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의 남녀가 헤어지기 전에, 이별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 착했던, 순종을 잘했던 아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잘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 건강이 크게 나빠졌을 때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푸념하듯이 또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한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평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안녕이란 말이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인데 평안할 안, 평안할 영, 그래서 안녕하세요. 평안이 2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것과 뜻이 같죠. 왜 우리 민족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만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외세 침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와 같이 인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곤욕스러운 질문을 듣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끝내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 베드로가 여종이 와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거부하는 거예요. 끝끝내 부인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자신감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 재판하는 그 장소로 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그 안뜰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원치 않는 위기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66절과 6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한 여종이 우연히 베드로가 있는 그 안뜰을 지나가다가 얼핏 베드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이 그냥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쓱 지나가면 좋겠는데 뭘 한 거냐면 갑자기 어디서 많이 이 베드로를 본 것 같아 보여서 베드로를 유심히 주의 있게 살펴봅니다. 그 결과 이 여종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과 그동안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그래서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6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 몰라요가 아니라 그냥 이 질문 자체, 이 상황 자체를 모른 척합니다. 뭐라고요? 누구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부러 예수님을 지금 부인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도 지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안뜰에 서 있는데 이 안뜰에 들어오게 된 것도 베드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종을 만나게 된 것도 베드로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이 여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채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이 상황도 베드로가 원하던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준비했던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원치 않는 상황에 당황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멀찍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평소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으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 없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금 체포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주님이고 그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 보였던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계속 와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휘젓는 여인이 이 여종인데 이 여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여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이 원어를 보면 이 여종은 어린 소녀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이에요. 이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자예요. 더 힘이 없지요. 그리고 소녀입니다. 굉장히 이 지금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베드로에게 지금 위험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약한 존재 때문에 지금 천하의 베드로가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을 때와 믿음이 없었을 때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걷기 전에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정말 베드로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그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신뢰가 사라지니까 사실 베드로에게 어떠한 위험도 가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지레 겁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이 일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그 안전한 거리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또 베드로가 제사장의 안뜰에서 뭘 하고 있대요? 스스로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추위에, 고독에, 어려움에 스스로 불을 쬐면서 그 불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는 이 곤란한 질문에 기껏 베드로가 피하고 기껏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예요? 68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갑니까? 앞들로 나갈세. 여기서 여기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의지하는 수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앞들로 나갈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 닭이 첫 번째 울더라 이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닭이 두 번째 울었단 말만 있지 첫 번째 울었단 말은 없지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첫 번째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긴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베드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기억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안전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왜 예수님만 잡혀가고 다른 제자들은 무사했을까? 제자들이 걸음이 빨라가지고 잽싸게 도망갔기 때문에 피한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살려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예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고 무엇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주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베드로 참 일진이 사나운 날이에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여종을 피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저기로 옮겼는데 이 여종이 이 눈치 없습니다. 따라왔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6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갈 것이지 굳이 따라와가지고 또 질문하는데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크게 질문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를 지금 주목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몰랐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70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한대요? 부인하더라. 당황스러우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냥 여종 앞에서 아니다,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지금 부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던 종들이 뭐 아니라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 여종이 아닌 주변에 있던 종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70절 후반부 볼까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어떻게 이 주변에 있던 종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결론을 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원어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뉘앙스가 다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너의 말투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사투리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것입니다. 사투리를 베드로가 미처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제 아내가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가끔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부산 사투리 흉내를 냅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부산 사투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투리를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포항에서 배웠어요. 포항은 경북이죠.
경북 사투리와 부산 사투리는 다릅니다. 저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원어민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만 숨기려고 해도 그 말 속에 있는 그 갈릴리 사투리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논리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없었을까요? 갈릴리 출신 많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 출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갈릴리 사투리 쓴다고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7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점점 강도가 세지죠. 이제는 베드로가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해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저주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저주의 대상이 베드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받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나는 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엄청 심각하게 지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베드로가 스스로의 안위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었더라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돼요.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무엇일까요? 묵시가 오늘 밑에 영어 성경에는 revel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묵시는 revelation도 맞지만 visio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 무엇일까요? 비전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려요. 비전이 마치 꿈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 내가 바라는 꿈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저주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마음이 들죠. 낙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탐욕 때문에 우리 허상의 예수님을 만들고 그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는 그 안에 낙심이 찾아왔기 때문인데 그 낙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스스로 만든 비전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큰 권세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나,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부심인가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제자니까 특별히 뭘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님께서 좋은 자리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권세자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계셔요.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전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기근이 심했대요. 물이 없어서 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비전은 그곳에서 사는 것인데 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에요. 또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게 요셉의 비전이라 생각하고 요셉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계속 붙들고 살아갔다면 그가 처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낙심했을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어느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비전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입니다.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 주님이 서 계시지만 그가 스스로 주님과의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후렴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그 서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주님만 있으면 그곳이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7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딱 맞춰서 닭이 두 번 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단위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갑자기 마르는 하늘에 날벼락이 칩니다. 천둥이 꽉 쳐요. 그럼 어떠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하늘이 노했나 보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오늘과 같이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 없이 행동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못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닭이 울어도 베드로는 못 깨달을 거예요. 닭이 1000번 울어도 베드로는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이 닭 울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지혜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된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행동을 후회하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이 72절을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가 자기를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 엎드리다는 것이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를 땅바닥에 던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영적인 공격 가운데 베드로가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뢰하고, 또 영적 공격이 시작될 거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졸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어떻게 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인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베드로가 고난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고난 가운데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고난이 베드로에게는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주님만 그래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허락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받는 인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가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방황합니다. 방황한다는 의미는 길을 헤맨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뜻은 누가 그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줄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래서 고난에 처해있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몽을 꾸고 일어나서 그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는 아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회복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